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지영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피세요. 폈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부흥회는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상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부흥에 임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깨닫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충만함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제가 설교하다가 성대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성대가 이제 다 결절이 되었잖아요. 결절이 된 상태니까 이제 찢어진 상태라고. 이제 그런데 설교를 안 하고 이제 이게 2주씩 3주씩 이렇게 쉬면 이게 이제 아무는 거예요. 이 결절되고 찢어졌다는 게 이제 아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 3주 아물었는데, 아문 상태,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고 이제 아무러 가는 상태인데 또 이제 쓰잖아요. 쓰니까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서 이제 그게 그냥 딱 한 군데 심하게 이렇게 자극이 가면 이제 소리가 막 안 나오고 막 이제 소리가 막 맥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이제 금방 또 낮에 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소리 나오지요. 소리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가정교회 컨퍼런스 하는데 마지막에 나를 사례 발표를 하라고. 아니, 총회장까지 한 사람을 보고 사례 발표를 하라고. 내가 사례할 군번이 아니라고 그랬지. 사례할 군번이 아닌데 자꾸 사례 발표를 하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대가 확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대가. 그래가지고 우리 민경화 목사라고 강화에서 목사하는 목사님이 강단에 급히 뛰어 올라가가지고 물을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사례 발표를 겨우 마쳤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뭐 그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소리를 낼만 하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제 얘기를 좀 이렇게 이 개요를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이제 영접을 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사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 이게 혹시 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관이냐면 사선 역사관이에요. 사선 역사관.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 역사관이 혼돈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역사관이 혼돈스러운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죽으면 귀신 된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죽으면 뱀이 된다든가, 죽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뭐 돼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환생하는 그 역사관을 어떻게 가냐면 돌고 도는 원형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관을. 불교 같은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게 막 사람이 존귀하다는 결론이 안 나와요. 사람이 자기 산 거에 따라서 돼지가 되기도 하고 뱀도 되기도 한다면 사람이 존귀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그냥 동물 수준이죠. 짐승 수준이고.
그런 어떤 윤회설 같은 역사관, 또 해겔이 말하는 정반합에 의한 어떤 이제 원형 역사관,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복잡해요.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따라해봐요, 사선 역사관. 이제 좀 큰 소리를 따라해요. 사선 역사관, 직선 역사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이 시작을 보고 알파, 끝을 보고 오메가 이렇게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요 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요 관을.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뭐야? 영원이네, 영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역사 세계는 없는 거예요. 영원 자체. 그런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끝나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끝낼 때,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계속 말씀 듣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뭐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다시 말하면 영원 세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 있던 우리가, 영원 세계에 있던 영원이었던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역사 세계로 들어와서 역사 세계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회복이 된 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통틀어서 역사세계라, 역사세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 역사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관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세계. 그런데 이제 이 역사세계를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따져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세상을 끝낼 때 여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종말이라고 한다.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어디에 살아요? 여러분들은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 초림을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뒤쪽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를 구약 이렇게 말하고 이 앞쪽을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여러분들 말씀 들은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요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에 이 종말 시대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 종말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말 시대는 그냥 일반 상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을 뗐는데 인 4개 띄는 그 상황이 바로 일반 상황이에요. 종말의 일반 상황이에요. 그게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거짓 복음전도죠. 거짓 복음전도. 다시 말하면 이 거짓 복음전도를 좀 더 정리해서 말을 하면 원래 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 종말 시대는
내가 참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가짜가 우죽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그리스도, 재림주, 신천지, 안상홍, 그리스도, 파수대, 여호와 증인 막 5만 개 나와가지고 지가 참이라고 그러는 거, 지가 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통한 교회에서 정통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사도 운동이에요. 거짓 복음 운동이에요. 거짓 복음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평화를 깨는 거라 그랬죠? 평화를 깨는 거. 평화를 깨는 것도 이게 뭐 요쪽은 예를 들려면 뭐 수십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평화를 이 깨는 이 불빛 같은 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깨닫는 사람은 그 머리에서 나오는 구조 자체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저 공산주의도 인본주의고,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본주의고, 극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본주의고, 뭐 이 세상을 뭐 어떻게 만들겠다, 뭐 오만 시스템, 환경, 뭐 오만 조직, 오만 이론, 오만 학설 다 내놔도 이건 전부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이론이요, 학설이요, 조직이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참을 가장한 거짓이라고요. 참을 가장한 거짓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에게 좋게 해준다, 과학이 발달된다, 세상이 좋아진다, 시스템 좋아진다, 환경 좋아진다, 뭐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고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도록 하는, 그게 전부 다 배면에 쫙 깔려 있는 거라고. 자, 이해가세요? 그게 이제 바로 이 평화를 깨뜨리는 불빛 같은 말이고, 자, 세 번째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는 내가 말을 어렵게 쓰니까 경제지. 그냥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나는 목회를 평생 35년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누구의 마음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그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나는 경영학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야. 그런데 원래 세상의 경영 원리는 사람이 이용하는 겁니다. 뭘로 이용할까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인센티브 줄 테니까 너 이거 할래? 그 내가 오늘 손희준 장로님하고 점심 먹었거든. 점심 먹었는데 그 이제 그 상해에서 법인장이래. 법인장이니까 말하자면 지사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지, 뭐 법인장은 뭐 월급을 더 줘요? 뭐 어떻게 좀 일을 잘하면 뭐 인센티브를 주나? 이랬더니 그런 거 없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그 법인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딱 나잖아요. 수입이 나면 수입난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을 하나하나 평가를 해가지고 그 수입 금액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그 기여금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차등을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을 줘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똑같이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많이 받는 사람은 기고만장 좋지만 적게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그냥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 몇 푼 가지고 사람한테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걸 가지고 너 똑바로 일해, 열심히 일해, 그래야 돈 많이 줘, 이러면서 사람 이용해 먹는 것이 경영이요. 그 다시 말하면 경제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사람을 돈으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그게 여기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그래가지고 바로 밀 한 대의 하루 품삯, 보리 석 대의 하루 품삯,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적게 줘서 생활이 어렵게 만들고 돋벌이가 안 되게 만들고 자영업 사업이 잘 안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막 올가매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은 한없이 어렵고, 그런데 배 두드리는 사람, 저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 저 올리브 기름 먹는 놈들은 한없이 배부르고 배 두들기고 그래서 먹고 살고 풍요롭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렇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번질번질한 거예요. 저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 사람이 사는 게 이게 짐승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중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막 그냥 상해 시내, 북경 시내 가면 막 세계 최고급 승용차가 굴러댕겨요. 그런데 한번 그 사람들 현장에 서민들이 사는 데 가보라고. 기가 막히다고요. 기가 막히다고.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이 반란이 안 일어날까요? 왜 북한 사람들이 반란이 안 일어날까요? 먹고 사는 이 의식주를 가지고 목줄 딱 잡고 이 지도자들이 목줄 잡고 흔들어 대니까 반란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북한 사람들은 병신인가? 아주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면 그냥 딱 해버리고 그냥 미쳐버리고 나오지 뭐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체제 안에서 못해. 그거를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게 불쌍한 거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경제 문제고요. 이 네 번째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시켰다, 뭐 원자력 쓴다, 뭐 도시가스 쓴다, 뭐 기계화가 된다, 자유화가 된다. 그러니까 막 우리 눈에 보이기는 막 빌딩이 막 너무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막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있고, 근데 그거 다 불덩어리야. 그거 다 불덩어리라고.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뭐냐면 사건 사고가 터져서 사람 다 죽고 하는 게 4분의 1 인구는 사건 사고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 따라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일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종말 시대의 일반 상황이에요. 일반 상황이. 요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인을 떼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딱 떼고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 원한 갚아줄 거요? 우리 한을 언제 풀어줄 거요? 지배자님이시여. 누구 보고 하는 소리요? 하나님 보고 하는 소리요. 하나님 지배자님이시여. 우리 원한을 언제 풀어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와 죽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우리 원한 어떻게 풀어줄 거예요? 언제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 따라해봐요.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나면 흰 두루마기 입혀줄게, 이 말이죠. 그리고는 바로 여섯째 인을 떼면서 최후심판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최후심판이 딱 일어난 거예요. 뭔 말이에요? 앞에서 네 인을 떼는 것도 일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인을 떼는 거를 잘 보시면 이래나 저래나 사람은 죽을 거지요. 그래 안 그래? 사건 사고로 4분의 1이 죽는다니까. 어떤 놈이 죽고 싶어 죽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고 나서 죽는 건데 그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속이고 쏟고 거짓말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거짓 복음을 듣고 그것 때문에 문제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속에서 어차피 우리들은 죽을 거고 여섯째 인을 떼고 최후 심판이 오면 최후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할 거죠.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그러면 답은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답은 우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뭐에 가야 된다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순교는 저 아프리카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도를 때처럼 아주 척박한 토양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창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당해야 되고, 그런 거 여러분들 믿음 바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백색 순교라고 그래. 백색 순교. 백색 순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아, 너희들 백색 순교를 하든 직접 순교를 하든 너희들은 세상이 앞에 네 인을 띄는 것을 보나 마지막 심판 6째 인을 띄는 것으로 보나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거니까 너희들은 믿음 지켜라.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봐도 그 길로 가라.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길로 가라. 순교를 당해도 그 길로 가라. 희생을 당해도 그 길로 가라.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헌신의 길을 가라. 아멘.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힘두루마기를 입혀준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왔거든. 그 7장의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총수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 구원받은 총수가 다 찰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고, 본문을. 자, 본문 한번 봅시다. 7장. 자, 1절부터. 자,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인을 띄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띄어서 5개 띄고 순교자 얘기 나왔어요. 한상 나왔어요. 그리고 6째 인을 띄면서 최후 심판 됐죠. 그럼 인이 하나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하나 남았지. 인이 7째 인이 남았다고. 남았는데 요 6째 인에서 7째 인 사이, 요 사이 7째 인을 떼기 전에 6째 인을 떼고 최후 심판하고 최후 심판 얘기로 끝나고,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삽입을 시킨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 명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명?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먼저 해야지. 요거를 여호와 정인이라든지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그냥 문자적 숫자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문자적인 숫자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천지에 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신천지가 열심히 나쁜 짓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지금 요새 막 16만 명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새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요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러면서 속여요. 그런데 이거 신천지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의 뜻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 숫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얘기를 좀 더 펴서 보자고요. 요한이 환상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은 거예요. 환상을 딱 보니까 천사 넷이 환상에 보여. 천사 넷이 저 동, 서, 남, 북 네 귀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어. 이 네 천사가. 그런데 이 바람을 놓으면 이 바람이 최후심판을 일으키는 최후심판 바람이야. 이 바람이 최후심판 바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들려왔어요.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를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천사 하나가 막 올라오면서 큰 도장을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천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거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네 귀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들은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으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이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꼭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환상 정리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종말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천사 넷이 마지막 심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시대죠. 놓으면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을 언제 놓으라고? 이 바람을 언제 놓으라고? 도장을 들고 나온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다가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는 이 바람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간단하지요? 바람 놓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 백성들 이마에 찍는데 그 이마에 찍는 자의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뭐 르우벤 지파가 12,000, 뭐 베냐민 지파가 12,000 이래서 12지파 각각 12,000명이 나오죠. 12,000명이 나오잖아요. 자, 강산을 팔지 말고 들어. 강산을 팔지 말고 똑바로 들어. 자꾸 저기 누가 왔나 보고 자꾸 이러지 말고 날 봐. 아니, 말씀 들으면서 자꾸 딴전 피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봐요. 자, 졸리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저 뒤에 나와서 서라. 창피스러워도 서문 은혜라도 받지. 자꾸 앉아서 잠을 청하지 말고 자꾸 또 딴 데 이렇게 보면서 이러지 말고. 왜 그래? 설교 들었지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자, 지파가 12지파잖아 1지파부터 12지파까지 몇 명? 한 지파에서 몇 명? 12,000명. 그럼 이거를 12,000 곱하기 12명 하면 얼마요? 이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문자적 숫자다? 아니요. 진짜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를 보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러지 마. 그 뒤에 보면 다 해석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총수예요. 알았죠? 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은 이 구원받을 자가 다 이마에 도장 찍을 때까지, 이마에 도장 찍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따라해봐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전도자가 전도해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마에 도장 받은 거예요. 그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는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최후 심판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열심히 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섬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할 때죠. 지금은 무슨 때? 도장 찍는 때, 이마에 도장 찍는 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열심히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된다.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되죠. 지금 그 기간이라고요. 그 기간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지는데, 다시 요한이가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봤어요. 뭐라고? 아까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 각 집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4만 4천 명을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앞에 얘기가 문자적인 숫자 아니지요? 상징적인 숫자라고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환상을 봤는데, 이 무리들을 가만히 봤더니 모든 민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종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고, 그게 숫자가 막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호자 앞 어린 양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찬양을 했느냐?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이거를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찬양을 하는 게 환상에 탁 나오는 거예요. 환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경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때 장로 가운데 하나가 또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요한이를 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여기에 수를 셀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 모든 종족, 모든 언어,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온 이 수를 셀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이 흰 두루마기 입은 이 사람들, 요한이한테 천사가 도리어 물어봐, 장로가 도리어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구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장로님께서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됐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신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엄청난 무리들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뭔 말이요?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살 집이야. 그럼 이 원리는 이해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왜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러므로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해서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원리를 갖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말했고, 그거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내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괴롭게 할 수가 없다. 햇빛이 쎄서 열이 쎄서 죽을 자가 없다. 주님이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물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흰옷 입은 무리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말끔히 씻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고. 자, 읽어봅시다. 자, 아까 그 8절까지 읽었지요? 내가 지금 설명한 얘기가 이 본문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수가 곧 14만 4천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호와 정인, 신천지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날 잠깐 봐요. 그래서 신천지들한테 대부분 쏘가요. 쏘는데 왜 쏘느냐면은 신천지들이 우리를 꼬실 때 성경 공부하자고 꼬셔요.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배우라 그러면 안 배워. 그 여러분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만에 잘 들어가세요. 묵상도 잘하고 다독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본문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의를 할 때 잘 듣고 잘 이해를 하라고. 그 이해가 잘 안 되면 신천지한테 가서 쏘가요. 신천지가 뭐라고 쏘기느냐, 이렇게 쏘긴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천지에 와야 14만 4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오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싹 빼놓고 앞에 14만 4천만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면 세상에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처음 듣는 거야. 안태준 목사가 안 가르친 건데 처음 들어보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수십 번 가르친 얘기예요. 이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고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구원받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신천지가 와서 곧다우 소리를 하면 계시록 7장을 딱 펴놓고, 아 그래요, 아유 그렇습니까, 맞네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신천지로 가면 14만 4천에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럼 뭐 그렇다고 이러면서 막 입에 거품 물 때 그때 그 밑에 구절을 보여주면서 여기 봐, 그거를 또 여기서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했잖아. 이게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종족, 모든 나라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틀렸지? 땡쳐.
그 땡쳐서 돌려보내라. 헛소리 하지 말라. 알았지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한번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고 넘어갑시다. 자, 구원하심이 시작. 신천지한테 또 한 가지 반항할 게 있잖아. 뭐예요? 야, 구원하심이 이만희한테서 있다고 그랬냐? 신천지 교주한테서 있다고 그랬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있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로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뭐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계속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요한한테 물었다고. 아마 이 요한을 대접다 하려고 그랬는지 이 장로님이 와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요한이가 기가 막히니까, 자, 계속 1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장막이 되십니다. 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14절을 좀 다시 봐요.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두 번째,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된 자들. 그랬어요. 저를 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된 자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루마기가, 옷이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 예수 피로 깨끗하게 흰 두루마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랬잖아요. 또 이것도 또 오해하지 마라. 큰 환난에서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휴거 같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목을 막 단두대다 올려놓고 막 자르고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막 환난이 막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온다. 그렇게 자꾸 상상을 하지 마라. 큰 환난을 겪고 나왔다. 이 말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원시 때 복음이 전해질 때는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들이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들이 죽창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나 꼭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순교에는 백색 순교도 있다. 아멘. 그 백색 순교가 뭐냐? 따라 해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와요? 환난이 오는 거야. 환난이. 다시 말하면 그 환난이 온다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다 보니 옆에 사람이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비웃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돈을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회사에,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될 건데 그 회사는 믿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아주 이 믿음을 막 어렵게 만드는 이런 회사라서 내가 그걸 포기를 하고 월급 적은 대로 갔다면 돈 손해본 거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뭔 말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지키는 거, 그거 말하는 거요. 할 수 있지요? 그것만 잘해도 돼. 그것만 잘해도. 다시 한번 따라 해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 뭐도 봐야 된다고? 손해도 봐야 되고, 또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그거를 자랑 삼아야 돼. 그렇게 안 하고는 믿음 못 지켜. 그렇게 안 하고는 흰 두루마기를 못 입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돼. 의지적으로 결단만 하면 돼.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사람이 왜 그걸 못합니까? 왜 백색 순교를 못 당하나요? 백색 순교를 못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러고, 자꾸 좀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니까 백색 순교를 못 하는 거지. 왜 못해? 왜 못해?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결론 지우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구약 12지파로 따지면 각 지파별로 12,000, 신약 12사도로 말하면 사도별로 12,000명. 그래서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건데,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지 문자적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마라. 구원받은 총수는 수를 셀 수 없는 숫자다. 그 구원받은 총수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 모든 나라로부터 예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인데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음 삶이 보장이 돼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보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봐요. 읽어봅시다. 자,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어려움과 손해도 감수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열도 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눈물을 씻겨주는 정말 호강하는 백성, 복락을 누리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삼았으니까 지금 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어려운 거 극복하는 거를 자꾸 어렵다 그러지 말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거 잘 견디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소망하면서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믿음은 잘 지키고 있나?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시험이 있는가? 이걸 좀 잘 살펴보고, 그래 내가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 이런 유혹, 이런 손해 볼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의지를 굳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들자.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로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믿음을 한번 지켜보자. 자, 이렇게 결단이 되었으면 한번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일장을 하고,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힘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일장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사 넷이 사방에서 심판의 바람, 쓸어낼 바람, 쓰레기를 쓸어낼 바람, 그 바람을 잡고 서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등대 가족들이 다 불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장 찍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등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피로 씻은 자로서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고 마음을 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싸움, 승리하는 싸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싸움, 핍박에 넘어지지 않는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등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첫날 첫 부흥에 참석한 우리 등대 가족들 머리 위에와 앞으로 집회 기간 동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